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께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때 들으셨듯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무려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듣는데 또 한 번 들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라는 젊은 신부가 95개조 방방문을 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방방문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학교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학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 한번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토론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보게 된 교황청에서 그저 학술적인 것을 넘어서 엄청나게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 교황청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냥 하나의 학술 대회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이 정도로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청도 너무나 과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것을 알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아니, 교황청이 왜 저래?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뭔가 찔리는 거 있어서 숨기는 거 아니야?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이 문제가 폭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청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원래 중세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암흑기다라고 하여서 매우 폐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바로 그 때, 바로 있기 15세기 바로 전에 15세기 말에 보면요, 르네상스라 해서 문예부흥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 로마 이 고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원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때쯤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책들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요, 이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의 확산, 이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우연히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그냥 중세 세계관으로 네모다다, 옆에 가면 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사람들의 시각과 지성이 점점점 넓어져 가며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교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통 기독교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래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과 힘을 합치면서 오히려 세상 나라들보다 더 위에 이렇게 군림하면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이름 아래 자신들을 위한 교리와 이 정책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교회를,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바로 그러한 칼빈과 찌빙글리,
이런 교회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냥 쉽게 종교개혁 그렇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지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앞서서 행하셨던 종교개혁자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그 개혁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실제로 루터 같은 경우는요 1520년에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파문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 말입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온통 교회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파문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들 괴롭히고 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는 바로 그런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종교 개혁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로 행해나가셨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정결케 하자, 새롭게 하자 이런 사람의 말이 아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깨끗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교 개혁의 모습 그리고 정신을 기념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개혁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었죠.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다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다행히도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올라갔다가 빨리 오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올라간 지가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내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추정하는 대로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사막 광야 지대죠. 별로 그 산에 나무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민둥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죠. 아니, 산에 가서 뭘 먹고 살지? 나이가 지금 모세가 80세인데 아니 쇠약한 몸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마도 죽지 않았을까? 야, 우리는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잘해도 3일 막 굶어도 금식하기 힘든데, 아니 10일 금식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 40일 동안이면 분명히 죽었을 거야.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으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해. 그래, 애굽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그 능력의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태양신 라하고 좀 비슷해. 그래, 그 라가 이 땅에 탁 나타난 게 소의 모양이었지. 눈에 잘 보이도록 금으로 우리 송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라고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이 아론에게 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이집트의 방법으로 그렇게 섬겨 나갔던 것이죠.
또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자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은 사실 진짜 살아계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틀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기념일이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직 사실은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기 전입니다. 제사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죠. 물론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고 본문의 흐름상으로 쭉 본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이집트 신들에게 제사를 하듯이 그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렸다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이집트 신에게 드리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출애굽부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 3개월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3월 1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라암셋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출발한 지가 약 한 지금 시내산까지 한 60일 정도 걸려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 강대하던 이집트 마병 병거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보면 16장에 보면요 무슨 일이 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막 원망합니다. 17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실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면서 기뻐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실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것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종교개혁 옛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바른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를 인도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떠냐면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하죠. 이 뻣뻣하다는 것은 황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탁 씌우는데요, 이 멍에 찌기 싫다고 막 빠당빠당 하면서 반항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2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이 뒷부분 이야기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하나님은 이제 10절에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좀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잘 되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숙제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우상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적혀있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죠. 금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그 금송아지를 잘게,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숴버립니다. 먼저 불사르죠. 그거 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먹이라고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는 왜 그 귀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그도 타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했을까요? 금을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몇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좀 경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은 너희 뱃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다라는 바로 그것과, 두 번째는 너희의 영적인 이 무지와 이 죄를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에 타가지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형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 야단을 치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뭘 하냐면 이렇게 우상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너희 삶에서 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머뭇거리는 가운데에 이제 레위 자손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야, 그럼 너희 멋있다, 그래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라 이러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2장 이 뒤편에 보면요 27절에서 나오는데요, 허리에 칼을 차고 다녀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야 너무하시다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고급 자동차를, 새 차를 쫙 뽑았습니다. 기분 좋으시겠죠? 근데 타이어에 보니까 펑크가 났습니다. 혹은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리해서 고치면 되겠지만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안에 있는 기계, 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새 차인데 타이어 펑크 났지만 얼마 안 탔는데 이 펑크 난 대로 그대로 타야지, 아깝지 않냐면서, 펑크 난 그 타이어 버리면 아깝지 않냐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엔진 이거 내가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야 그래도 조금 작동하겠지, 야 이건 그냥 그대로 타면 안 되겠냐, 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수리점으로 달려가서 바로 자동차를 다시 수리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자동차가 안전하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 남자분들이 공감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아마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1,000만 원짜리 명품 백을 여러분이 샀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네, 있으면 좋겠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어느 날 이 끈을 딱 봤는데 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끈에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끈이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물론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탁 해가지고 끊어져가지고 탁 떨어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 이런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수선을 맡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수선하러 맡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깝다고 이거 그래도 세 줄인데 끊어졌지만 거의 끊어지려고 하는데 그냥 세 줄인데 내가 아껴 써야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짜리인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맞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 해가지고 자동차나 가방이 소중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가 귀하지 않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염되었기에, 상했기에, 재사용이 불가능하기에 버려야 한다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끔찍한 바로 그런 일로, 슬픈 일로 오늘 말씀 32장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죽었냐면 무려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구약 시대와 달리 은혜의 신약 시대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기를,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사시는 집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집을 깨끗하게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깨끗하진 않더라도 그다음 많이 지저분하지 않겠죠. 그냥 어느 정도 좀 깨끗한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이 깨끗하면 우리 집이고 집이 지저분하면 우리 집이 아닙니까? 남의 집입니까? 아니죠. 집이 깨끗하면 우리 집이고 집이 안 깨끗해도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깨끗하면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저분하면 조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저분하면 집을 치우는 거죠. 왜? 우리 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지저분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깨끗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더 기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를 인도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깨어진 돌판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 혹은 5대 모토라고 말하죠.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3년 동안 우리가 또 오늘까지 함께 배워왔던 그런 말씀 있죠. 5가지 솔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 5가지 오직은 이 모든 것이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출발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야지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변절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이 루터는요, 다른 것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향한 구원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 보호와 인도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 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등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 죄악을 제거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며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스라엘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죄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